이 시간 성인 성서 연구의 자료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겨울방학 동안도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이렇게 2021년도 상반기 개강을 맞이하여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학기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의 방해를 모두 물리쳐 주시고 상반기가 끝나는 시간까지 말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삶의 모든 여건들과 상황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감격하고 감동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학기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과 귀신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저희들 간에 친밀한 영적 교제만이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999 여러분, 겨울방학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개강을 맞이하게 되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좀 이렇게 좋아져서 대면에서 성경 공부하기를 원했는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먼저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실 때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에스라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학기 동안 에스라 말씀을 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그 에스라의 개간에 대해서 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다루기 전에 에스라가 속해 있는 구약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좀 함께 훑어보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건국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까지의 역사입니다. 이 시기를 다루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의 말씀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면서 남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되는 포로기 시대의 역사입니다. 바벨론 유수 시대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유수라는 말은 잡아서 가둔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남유다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거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다루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귀환하도록 허락해준 그 칙령을 반포한 이후에 이루어진 시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다루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보통 이 부분을 포로 귀환 시대,
포로 귀환 이후의 시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이 유다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부터 남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지도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1차 귀환을 했던 사람들이 주로 했던 사역이 뭐냐? 그것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사역이었습니다. 2차 귀환은 에스라라는 지도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을 주도했던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신앙 개혁을 추구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3차 개혁은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3차 귀환자들의 주된 사역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3차 귀환자들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개혁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번 학기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구약 성경의 에스라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시기로 본다면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고 옛날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고 본국에 정착하여 살게 된 포로 귀환과 포로 귀환 이후의 시기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로 귀환 이후 시대를 다루기 전에 먼저 그 전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역사들을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인간적인 입장에서 해석해 보면 아수르와 바벨론이 강대한 제국을 이루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추구한 외교적인 정책이 주변 나라들을 침략해서 약한 나라들을 속국으로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힘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알고 그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요.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적인 불의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요. 그들이 인간관계에서 서로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회적인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광야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받을 복과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받을 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명기 28장 58절과 63절과 64절에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28장 63절과 6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학기에 십계명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광야로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근데 다 기억하시겠지만 십계명은 크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인 대신관계 계명들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대인관계 계명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사랑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십계명과 모든 율법의 핵심이고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라를 이루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회적인 불의를 행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 경고하신 말씀대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나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나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의 역사에 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고 권력자들과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과 사회적인 약자들을 착취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들을 돕고 함께 잘 사는 삶을 살았더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을까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주변 나라들이 아무리 강성하고 포악한 제국들이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번성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이었지만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그 나라들의 강대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그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의 역사에 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에스라 시대보다 훨씬 전 시대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하여 언급한 이유는 에스라에서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 포로 귀환과 재건의 역사, 그리고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스라가 다루고 있는 포로 귀환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당시 지배국인 페르시아의 역사가 그저 우연히 이루어진 역사도 아니요, 인간들끼리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힘이나 정책이나 생각이나 선택이나 결정 때문에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남유다 땅으로 강제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이후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는 바벨론에 의해 바벨론 땅으로 이주해왔던 다른 나라 사람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 살게 만드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이 펼친 정책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각각 다른 정책을 펼친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바벨론의 강제 이주 정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범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 그렇게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것은 페르시아가 펼친 정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재건시키시기 위하여 그렇게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에스라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두란노 아카데미에서 출간한 그 하우 주석 에스라 느헤미야 그 책을 보면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된 남유다 백성들의 그 귀환의 역사적인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레스, 여러분 그 에스라에는 그 바사왕 고레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보통 그 세상 역사학자들은 그 사이러스 2세라고 고레스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고레스는 메대와 소아시아와 바빌론을 점령함으로써 페르시아 제국을 건립했다. 그 페르시아는 알렉산더에 의해 점령당하기까지 200년이 넘도록 근동에서 가장 강한 국가로 지배력을 발휘했고 그리스에서 나일강 그리고 인도 접경에 이르는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 그동안 예루살렘과 유다 역시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다. 고레스는 이전의 정복자들과 달리 정복된 백성들과 그들의 신들을 달래주는 정책을 폈으므로 피정복 민족은 자유롭게 자기들의 제의를 거행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왕들이 고수하였던 피정복 민족의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 고향을 떠나 살고 있던 사람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경우 본국으로 돌려보내 주었으며 자기들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후원하였다. 이는 제국의 변방을 안정시키는 한편 세금과 공물을 통하여 국가 수입을 증대하려는 정책이었다. 이에 따라 고레스는 바벨론을 점령한 뒤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용하는 칙령을 선포했다. 유대인들에 대한 그의 관용과 호의는 예외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이 일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고레스를 크게 환영하고 칭송했다. 여러분, 이것이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인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다시 말해 고레스는 자신의 통치를 강화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던 중에 이런 외교적인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포로 귀환의 이유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예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시기 위하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용이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 그리고 29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며.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소형근 교수가 쓴 공동체 개혁의 주역 에스라라는 에스라 주석서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고레스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언하다 죽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에는 고레스에 대한 언급이 없다. 1절의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는 내용은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것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의미한다. 예레미야 예언자 예레미야는 바빌론 유대 생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했다. 결국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해 이방 왕의 마음조차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에스라 말씀을 한 학기 동안 쭉 배우실 텐데 에스라의 신학적인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스라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의 역사에 지속적으로 간섭하시고 이방 나라들과 이방 왕들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한국교회도 잘 알려진 그 한옥 목사님이 작년 6월에 폭풍 속의 은혜라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작년 상반기 때 한옥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시는 새로운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선포하신 설교를 정리해서 내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니엘 11장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의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 나라가 힘들어하던 때에 우리나라는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을 치렀다. 진보와 보수, 양대 진영의 극한 대립으로 국론 분열이 극심했던 때였고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된 정책 발표나 후보 검증, 유권자들과 만나는 활발한 선거 활동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치러진 선거라 역대급 깜깜이 선거라고들 말이 많았다. 교회 안에도 다양한 정치 색깔이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이 격렬하게 쏟아져 나왔다. 이 장에 담긴 메시지는 총선이 치러지기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 전해진 것인데 선거가 끝난 뒤 많은 성도들이 이 설교를 떠올리며 선거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해주었다. 나 역시도 그 오랜 옛날에 기록된 다니엘서에 오늘을 사는 우리의 현실에 꼭 맞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음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역사뿐 아니라 세상의 역사도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세계의 패권을 좌지우지하는 강대국들이 수없이 많이 역사 속에 등장했다가 사라지곤 했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한 나라가 일어나서 이전의 강자를 무너뜨리는 것도 단순히 인간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되는 것이다. 그 예가 본문 첫 절 말씀인 다니엘서 11장 1절이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다리오는 메대와 바사 연합 제국의 초대 왕으로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이 있었던 때의 왕이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 다리오를 도와 강하게 했다는 것은 메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정복할 때 가브리엘이 그 메대 바사 연합군을 도와주었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만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제국이 패권을 잡도록 도와주시는 때가 있다. 왜 그런가? 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세계의 패권을 잡은 페르시아는 곧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들을 모두 해방시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성전을 재건하게 한다. 세계 역사의 중심은 페르시아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페르시아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싼 제국의 운명을 바꾸실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가? 악한 세상 권력자들이 아무리 음모를 꾸며도 그들의 뜻대로 역사가 흘러가지 않는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선을 넘으면 반드시 개입하셔서 역사의 물줄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려놓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잠시 악이 번성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완전히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컨트롤해 나가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약육강식의 살벌한 세상 역사도 그냥 굴러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면서 수위 조절, 방향 조절을 해가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지켜가신다. 우리나라의 혼란스러운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상황을 두고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는 새벽마다 뜨겁게 나라를 위해 기도해왔다. 우리가 기도를 안 했으면 모르되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초래되는 결과라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이다.
이 사람이 당선되면 나라가 잘 되고 저 사람이 당선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극단적인 생각은 역사의 궁극적인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역사의 뒤에서 든든히 버티고 계시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수를 펼쳐나가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 첫 번째 강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것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것도,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을 따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된 것도 그저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진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름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의 여부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한국교회를 다스려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백성인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이는 역사의 현실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역사의 뒤에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긴 시간 첫 번째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반가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